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신약 202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19절 중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 최초로 여성 주한 미군 대사 스티븐슨이라는 여자분이 부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33년 전에 충남 예산에서 중학교 영어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사로 부임한 후에 그 학교에 다시 방문을 해서 이제 학생들을 좀 만났는데 한 학생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였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사람이라고 사람이 제일 좋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것이 날씨나 맛있는 과일이나 또 김치찌개 이런 게 좋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변할 때 그것보다 더 놀랍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속썩이던 자녀가 변화해서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될 때, 또 주위에서 항상 이렇게 걱정을 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때 참 그게 큰 기쁨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과 다르게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일입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이제 기독교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다메섹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왔다가 그곳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이런 변화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가 이제 나의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것과 이제 많은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 이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변화된 이 사울입니다. 19절 이 중간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엎어지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안수를 하게 되는데 다시 또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교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사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가 하면 그 20절 그 앞에 보면 즉시로, 그러니까 바로 좀 더 이렇게 어떤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딱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제 즉시 전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가르침을 듣게 된 그 유대인들은 다 당황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아닌가, 이곳에 온 것도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으러 온 거 아닌가 하면서 다 이제 당황해 하는 겁니다. 그 22절 끝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당혹해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사울의 변화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고 당혹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자였고, 지금 여기 온 것도 지금 기독교인들 잡으러 왔는데 여기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기독교를 전하는 거예요. 뭐 복음을 막 전하니까 다 당혹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황해 하는 겁니다. 사울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외에 이런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좀 더 이제 도덕적이 되고 또 좀 더 착해지고 화를 전부 다 덜 내고 술, 담배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조금 더 착해지고 좀 더 도덕적,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이고 다시 태어난 것이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사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무엇보다 가장 크게 이제 달라진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울에게 예수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자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죄인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사울의 이 믿음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이 믿음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고난까지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은 이제 틀림없어요. 이 믿음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어도 기질과 성격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성숙해져도 그 사람의 기질, 성품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변화해도 조금 변화되지 계속 그 기질, 성품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소심한 사람은 끝까지 소심해요. 다혈질인 사람은 끝까지 이제 다혈질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퍼주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성숙해져도 그런 어떤 게 여전히 이제 남아 있고, 또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은 이제 성숙해져도 그런 게 이제 안 바뀌어요. 그게 비슷하게 그런 성격이 이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신앙은 분명해집니다. 약해져서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질이나 성품이나 뭐 이런 건 차이가 없어요. 뭐 비슷한데 신앙은 분명해져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또 이 사울이 똑똑했으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서 인정도 받고 또 안정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망해요. 완전히 망한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됩니다. 전에는 자신의 이 생각과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 이름과 자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이제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변화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역자나 또 이렇게 믿음이 좋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목표, 이 방향이 우리 자신의 이제 어떤 그 안정과 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완전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런 어떤 방향과 목적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에게서 보는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일주일도 채 안 된 그 사이 동안에 그냥 막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런 어떤 이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또 막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우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바뀌어졌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봉사를 잘하는가? 또 얼마나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느냐,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이게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정과 내 어떤 야망과 내 행복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하진 않아요. 막 철두철미하게 그렇진 않지만 이게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특징을 반드시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 결국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누굴 사랑하면 그걸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 뭐 표정이든지 말이든지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결국 이 겉으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주위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해 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혹해 하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변화된 행동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놀란다는 거예요. 그걸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 이걸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다르고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차이가 나고 뭐 똑같다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게 달라야 돼요. 똑같다면.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뭐 취업 준비하는데 뭐 차이가 없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달라야 되고, 돈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이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예뻐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그걸 다 똑같이 여기고 마지막에 교회 다녀야 되고, 신앙에서 그게 제일 마지막. 신앙은 그게 안 중요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이러면 똑같은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달라야 돼. 직장 생활 달라야 돼. 위에 상관없으면 바로 핸드폰 꺼내서 게임하고 바로 커피 마시러 가고 그리고 또 위에 상관 있으면 또 이렇게 막 하고. 물론 실수는 있지만 이게 달라야 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남들보다 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같으면 그게 믿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게 사람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당혹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너도 교회 다니니?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건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병든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 큰 변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또 29절 끝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 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사울과 아주 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자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 한두 주 전만 해도 굉장히 친했어요. 이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했던 사람이, 하나였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과 원수 관계였던 기독교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19절 중간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또 28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전에 사울이 가장 미워하고 혐오했던 자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에 따라서 두 분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분명한 신앙을 가지면 이제 결국 한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이 박쥐처럼 필요할 때마다 새에게 속했다가 또 짐승에게 속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화 이솝우화에 나오는데, 이 박쥐는 이렇게 그 새하고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동물들하고 전쟁을 할 때 유리한 쪽에 이 박쥐는 붙는 거예요. 새가 이길 때는 새 쪽에 나는 새야 이러고, 또 육지동물이 이길 때는 나는 육지동물이 하면서 쥐처럼 지나다니고. 크리스찬은 이제 분명한 어떤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속했다가 저쪽에 속했다가 그렇게 못하고 한 곳에 분명한 소속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분명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뭐 같이 하지도 않고 뭐 모든 걸 거부하고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같이 하고 만나고 그럴 수 있지만 소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 분명히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 미워하는가 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싫은 거예요. 미운 겁니다. 같은 이게 세임이 아니에요. 세임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유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전에는 같은 파였어요. 같았는데 예수 믿고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에 속해 있으면 좋아해요.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같이 하고 다 맞춰주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참 교인들은 너 같은 교인이 돼야 돼. 너같이 세련되고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그래야지. 네가 진짜 제일 좋은 신자야. 이러면서 이거 엄지척 해주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걸 분명히 하고 또 이렇게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 미워하죠. 싫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소리만 듣는다면 내가 진짜 이게 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나? 내가 진짜 빛의 나라에 분명히 소속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한테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내가 진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나 이 믿음이 이게 안 드러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혹해하는 게 있는가? 놀라는 게 있는가? 우리와 다르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게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막 욕을 먹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해야 되지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삶의 어떤 모습으로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고 당혹해하고 놀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그렇게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공동체에 소개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장년부에 속하지만 장년들과 잘 못 어울리고 그렇다고 막 청년부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렇게 딱 애를 낳으면 딱 확실하게 이제 장년부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에 사울과 친구였던 유대인들은 그의 변절 소식을 듣고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이제 이 사울의 행적을 알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는 걸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가깝고 친하게 지내던 모든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울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이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친했던 이제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인이 됐는데, 근데 이 기독교인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사울의 행적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그냥 왕따가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그냥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이렇게 신자가 되었는데
이 기독교인들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옛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다시 교제할 수도 없고 그냥 과거로 돌아갈까? 그냥 신앙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힘들다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이런 상황은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렇게 믿는가? 진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지금 이렇게 중간에 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으로부터 다 거부받는 이런 상황이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확신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기회입니다. 애매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막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 뭐 이렇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그리고 어떤 막 이렇게 혼동도 생기고 이때가 진짜 이렇게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이게 테스트 되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은혜가 항상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고 이러면 뭐 신앙생활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교회에서 인정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한 이때가 진짜 내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신앙이 진짜 진실한지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 믿었나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겠다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이 세상을 잘 누려야겠다 세상에서 잘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신앙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어느 쪽도 이렇게 속하지 않는 양쪽에서 거부할 때 이게 큰 시험거리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가? 내가 진짜 회개를 했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나? 그걸 진짜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기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잘해야 돼. 이렇게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신앙에 이른 것에도 큰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럴 때 분명하게 이제 자신의 신앙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이렇게 서고 이제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진정한 신앙이 이제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교제를 이제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다들 두려워하면서 사울을 기피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사울은 영원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제 방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사울을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도록 해줍니까?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이 사울의 친구가 되어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막 소개시켜주고 교제를 하게 도와주었다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그 역할을 이제 합니다. 27절 앞에 이 바나바가 데리고 하는데 데리고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27절 끝에 보면 전하니라 하는데 이 전한다 하는 말은
상세하게 말하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을 교회에 이제 추천을 하는데 아주 상세하게 강력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쭈삣쭈삣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신감 없이 막 이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울이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가 이걸 이제 다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한 동기는 바나바가 착하거나 성품이 좋거나 물론 바나바가 성품이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사울의 과거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더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과거에 지은 말할 수 없는 큰 죄악을 알고 있는데 최근에 1, 2주 사이에 예수님 만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거 보고선 이 사람을 전적으로 이렇게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훨씬 오랫동안 아주 나쁜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1, 2주 사이에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회개한 그것만 믿고 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울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추천을 해줘야 이제 사울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신자의 삶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추천한 사람은 사울과 같은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을 추천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사울이 추천한 게 사울이 회개한 게 가짜였다. 그게 드러나면 사울을 추천한 이 바나바도 같이 이제 이 공동체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되고 같이 이제 버림을 이제 당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이 부도날 가능성 있는 이 기업, 부도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업을 한 은행이 이제 보증을 이제 쓰게 되면 이 기업이 무너질 때 이제 은행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이제 많은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울을 추천을 했어요. 자신의 사실 명예와 신앙과 공동체 어떤 신뢰 이걸 다 이제 걸고 이제 사울을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거의 이제 경력을 알면 선입감으로 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최근에는 안 왔는데 한 번씩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나온 지 지금 뭐 한 달 됐다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이제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예수님 이렇게 믿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부담이 돼요. 이 사람이 무슨 해코지 하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분이 이 교회 좋다고 우리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 제가 좀 걱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예수님 믿고 회개했고 막 어떤 그런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믿어도 되는가? 이 사람이 범죄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선뜻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판단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모르는데 알아요. 다 아는데 알면 어떤 선입감이나 편견으로 이렇게 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 같이 이 과거의 죄가 아무리 크고 심각했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회개를 하고 그게 좀 분명하다면 과거에 얼마나 어떤 죄를 짓고 또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믿고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그의 이름의 의미가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인데 그의 이름대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쓰러뜨리고 죽이는 건 쉽지만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녀를 믿어주고 또 가족을 믿어주고 교우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각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이제 기대를 갖는데 그 사람 자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기대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 그렇게 만난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받아들인 거죠. 믿어 이제 주는 거죠.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적극 추천받은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28절, 29절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은 이제 교회 양무리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사도들이나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사울이 기독교 공동체의 한 성도로 받아들여진 이 일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사울의 신앙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가 무슨 사역을 해도 불구자처럼 참 그런 온전치 못한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회 한 성도로 받아들여짐으로 사울 자신이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도 사울을 얻음으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이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그들과 변론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이런 모습은 스데반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에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저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런 기도가 너무 헛되고 무력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저주에도 복수를 해달라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죽어갔는데 이 스데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참 이렇게 참 무기력하게 참 헛된 죽음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린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그 응답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이 이제 회심을 이제 하고 스데반이 하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일을 하다가 참 아깝게 죽었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사울이 회심하고 사울이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이제 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내가 못하면 끝나고 또 몇 사람이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는 문 닫고 그게 아니라 참 무기력하게 막 돌맞아가면서 죽으면서 막 그런 아주 이렇게 그 연약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훨씬 더 강력한 또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더 놀랍게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해 보이는데 절대로 약하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데 절대로 어리석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실패한 거, 또 망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잘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이렇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놀랍고 얼마나 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청소년 캠프에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했는데 생각보다 막 이렇게 더듬기도 하고, 원래 더듬기는 하지만 더 많이 더듬고 막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애들도 막 이렇게 지루해해서 막 조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침체가 되고,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듬고 막 이렇게 잘 못하고. 근데 이렇게 또 지나고 보면 또 그런 어떤 예배 가운데서 또 은혜 받은 청소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제 생각과 다르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식이죠. 그런 식. 내가 못하고 나는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손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변함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게 놀랍게 일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사람이나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영혼이 나한테 달렸다면 망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나한테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끝까지. 내가 무력하면 무력하고,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할수록, 그럴수록 더더욱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렇게 돼요. 꼭 나를 통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 나라로 옮기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 어둠의 권세에서 이 빛의 나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상황이 어렵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바라보는,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무력하고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는데 더 많이 나타나죠. 오히려 내가 너무 잘하고 내가 인정받고 또 이렇게 일이 잘 되면 자기 그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역사가 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기독교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고 한다는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참 기독교냐, 이렇게 힘없는 게 기독교냐? 힘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당장 그것만 봐. 당장 지금 돌 맞아 죽지 않나?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지금 결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런 거다, 하나님 이런 거다. 지금 당장에 이것만 보고 이제 낙심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은 이제 31절 같은 놀라운 말씀으로 이제 됩니다. 보면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있지만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 어떤 일 후에 찾아왔다고 말합니까? 이 부흥이 어떤 일 후에 찾아왔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하여 기독교를 전하는 자가 되고 바나바의 추천으로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온 후에 이런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무슨 놀라운 어떤 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과거의 그 못된 경력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받아들여진 이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이렇게 나왔더라. 구원받은 자가 늘어났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변화된 삶은 그 당시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사울을 얻은 교회는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이렇게 신자가 되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 처음에는 이게 막 위협이고 걱정이었지만 이런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심하게 되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사실이 교회에 큰 기쁨과 위로가 이제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되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평안함과 이런 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진짜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이나 또 많은 눈에 보이는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으로 달라지게 되고 또 그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바로 이 한 사람의 어떤 회심과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한 이걸 통해서 막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우리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진짜 변화되고 그리고 죄를 진짜 버리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 다 맞추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제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큰일이 역사가 나타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모임이 확 달라져요. 다들 침체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아주 그런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그게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요. 쓰러졌던 사람을 탁탁 일으키면서 자극을 주고 감동을 주면서 살리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이렇게 부흥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사울 한 사람이 어떤 이런 회심, 또 그의 어떤 변화된 삶,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수고하는 거 귀해요. 귀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진짜 주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사는 거예요. 분명. 그리고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놀라는 이렇게 당혹해하는 좀 미워 죽겠다 저 예수쟁이 미워 죽겠다 막. 그러니까 뭐 잘못해서 아닌데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 어떤 영향들 그리고 막 소속이 분명하고 무슨 유혹이 오고 어려움 하도 분명하고 이런 한 사람이 있을 때 큰 은혜와 좀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주의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사울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고 분명한 이런 좀 회복과 좀 분명한 삶과 또 이렇게 주님을 향한 이런 열정과 이게 우리에게 좀 회복되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아직 살만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살 길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찾기 때문에 이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면 더더욱 나올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지면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진짜 더 어려워지면 이 일이 소용이 없구나 알게 되고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도저히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 뭐 그래도 뭐 귀한 일이겠지만 그러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너무나 이제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이제 많은 걸 잃어버린 상태였고 너무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지금 이렇게 웬만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살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부흥이 임하도록 아직 조금 힘들 때, 조금일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목표를 삶의 방향을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에 두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살게 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고 삶의 목표를 바꾸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와 응답과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